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믿음과 행함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복습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믿음과 행함을 완성시켜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행위는 율법주의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행함을 이끌어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여인이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혼 관계가 서로의 노력으로 의무 조항을 유지하려고 지켜야만 하는 그 힘든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서로 배려하고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결혼도 율법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남편에게 선물을 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서 남편에게 선물로 주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싶은 목걸이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굉장히 갖고 싶은데, 근데 남편의 생일이 왔을 때 그 목걸이를 사서 남편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은 그 목걸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내는 목적을 달성한 거죠. 두 가지가 다 채워지는 건데, 남편한테 선물을 했으니 의무감은 다 했고 그 선물이 본인한테 다시 돌아왔으니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한때, 요즘은 아니지만 기타를 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기타를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만약에 제 아내 생일에 제가 좋아하는 기타를 사서 선물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금요 부흥회는 제가 혼자 인도해야 될지 몰라요. 선물이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상대방이 받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지난주는 이웃을 사랑하되 차별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참된 믿음을 소유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참된 믿음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믿음 앞에 참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이재용입니다. 나이는 55세, 1995년도에 보스턴에서 유학을 했고요, 6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안경을 썼는데,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모 기업의 총수가 있는데 나이가 55살이고요 1995년도에 보스턴에서 유학을 했고요, 같은 6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안경을 쓰고 다녀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사람이 다르고요, 특히 두 사람의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앞에 비슷한 내용만 들으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혼돈될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믿고 몰몬도 예수님을 믿고 신천지도 예수님을 믿고요.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처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분으로 믿어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몰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예수님이 또 사탄과도 형제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과 같이 육신을 가진 분이셨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 몰몬교를 잘 따르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보혜사, 구원의 새 이름을 믿어야 하는데 그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보혜사 이만희 선생의 말씀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 되는 50명 정도는요, 진짜 자기가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건데 그 진리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네, 무조건 아무거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것이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해요. 정말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럼 왜 행함이 필요하다고 야고보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행함이 필요합니까? 네, 행함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행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행함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연관성이에요. 사실 야고보서는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쓰여진 게 야고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로마서처럼 구원론에 관련된 그러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함께 지난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 갈등이 있을 때 우리도 살다 보면 갈등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갈등이 너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Can such faith save him? 노란 글씨로 보시고요. 그런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NLT 성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요, That kind of faith can't save anyone. 그런 믿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도전해요.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믿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정말입니까? 정말 힘들지 않고 기쁩니까? 가끔씩 힘들 때도 있지만 섬기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100%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양이든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눈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다면 나에게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지금 눈앞에 헐벗고 배고픈 사람을 보았는데 말로만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시오, 덥게 하시오, 배불리 먹으시오 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바로 이 앞절 16절에 있는 그렇게 말만 하는 믿음.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필요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도 아무런 감정,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엇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면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시겠어요? 네,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시고요.
이미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잠깐 눈을 뜨셔도 됩니다. 네. 감고 계신 분들은 뜨시고 뜨신 분들은 잠깐 감고 네. 자, 잠깐 눈을 감으시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 흔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 흔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눈을 뜨셔도 돼요. 여러분, 남을 사랑한 흔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남을 사랑한 흔적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남을 미워한 흔적만 있다면, 남을 저주한 흔적만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참 믿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사랑을 낳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랑을 잘 못 받으며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날 확률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땅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증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남들보다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면 이 사랑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믿음에 적용해 볼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함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이 있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들이 보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도 보여지고 믿음도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만약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너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함으로 나타내 보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도 나의 행함으로 당신에게 믿음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행함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행함이 뭘 나타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행함이 전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Good for you. 영어로 보니까 Good for you. Even the demons believe this.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귀신이 믿는 믿음은 구원으로 가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을 알지만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 가진 믿음은 그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헛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데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과 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도함을 받는 삶이냐, 그렇게 인도함을 받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그렇게 믿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또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해요?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행함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가요? 네.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 분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왕년에는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더 빨리 반응하지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은혜가 떨어져도 내가 그걸 느끼질 못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은 나를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나는 교회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분만 손 들어보실래요? 없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우리 주변에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지 않으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혈기로 사역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과 혈기로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에 쓰임을 받는데 쓰임을 받아도 엄청 크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해 버리잖아요. 겉으로 보면 나의 행함이 참된 믿음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흔적은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씀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볼게요. 21절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때.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야고보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인가? 그런데요,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에 따른 순종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행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집에 처박혀서 가만히 어떻게 하지 막 기도하다가 막 금식 기도하다가 뜸을 좀 들이다가 마지못해 어디로 가기는 했어요. 어디로 갔는가? 모리아산으로 간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뒷산에 갔어요. 그냥 이삭을 데리고 바람만 좀 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게 아브라함한테 이게 진짜 믿음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증명이 된 믿음이에요.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을 나타내는 순종이었고, 그의 믿음, 곧
그의 순종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증거는 바로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되 혹시라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억지로 보이는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믿음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